나는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라는 것과 지금 내가 살아가는 자리와 어떤 연결이 있는가라는 삶의 자리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라고 표현합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와 상관없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와 형제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2장에서 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되는 우리가 한 근원에서 나왔다 그랬어요. 성령으로 다시 일어나는 것을 표현한 것이죠. 즉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형제 되어진, 즉 한 영으로 묶여진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와 한 형제로, 한 가족으로 중보자 되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음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곳에 가면 음식을 하면서도 우리 아이가 먹을 음식처럼 음식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파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일을 하더라도 그냥 돈 벌기 위해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집을 고치는 것처럼, 내 집을 고치는 것처럼 나는 일을 합니다. 어떤 곳에 가면 그렇게 그냥 서비스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마치 내 부모님을 해드리듯이, 내 부모님께 대하듯이 합니다 하면 너무 고맙고 그 마음이 느껴지고 그것은 꼭 그렇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정말 같은 일인데도 자, 나는 이거 주고 당신은 이거 받고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내 가족처럼, 내 형제처럼 대하는 마음, 그 마음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리고 그때에 그 친밀함이 이루어지는 거죠. 중보자의 첫 번째 특징은 여러분, 그냥 모르는 분이 와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이, 나의 형제가 지금 이 일을 감당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중보자는 단순한 대표자가 아니라 형제일 뿐만이 아니라 이 중보자의 유일한 목적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죄가 있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이 중보자의 유일한 목적이 무엇이냐면 죄의 영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중보자가 계시다면 죄의 영향력은 우리에게 이길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중보자가 계시다면 돈은 없을 수 있어요. 일은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죄의 영향력은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믿으십니까? 한 번 더. 중보자가 계시다면 내가 다 잘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죄로부터는 자유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요, 이 땅에서 두려워할 게 뭐가 있겠어요? 죄로부터 자유한데,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잘못하는 거 맞아요. 내가 이런 어려움에 겪는 것도 맞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내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나요? 죄도 나를 못 망가뜨리는데, 죄도 나를 어쩌지 못하는데, 여러분, 그 어려움들이 나를 힘들게 할 수 있나요? 그것 때문에 내가 낙심할 수 있는 존재인가요? 그것 때문에 내가 흔들릴 수 있는 존재인가요? 묻는다면 아니요. 왜요? 중보자는 죄에 대하여 우리의 모든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불완전한 게 아니라 완전히 깨끗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어떤 죄도 중보자로 말미암아 완전히 사라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단순히 이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교회 다녀요가 아니라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목사님이에요가 아니라 우리 형제예요, 우리 가족이에요.
내가 이 섬김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건 내 섬김이 아니라 이거는 내 자녀와 함께 있는 시간입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세워지기 시작하면 이게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밖에도 내 형제가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될 형제, 주님의 사랑 앞에 있어야 될 내 가족들이 있는 거예요. 내 육신의 가족도 있죠. 그러나 영적인 패밀리가 그 가운데 있을 때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내가 어려움에 겪을 수 있지만 중보자가 계셔서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어주실 때 죄로부터 자유한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 세상에서 손해볼 것도 억울할 것도 힘들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기스 안 난다니까요. 기스 난 거 없다니까요. 아니, 죄로부터 자유한데 이 세상이 나를 무엇으로 무너뜨린다는 겁니까? 불가능합니다. 자, 이 중보자를 소개할 때 오늘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는 말씀이, 중보자가 어떤 중보자냐면 새 언약의 중보자다 그랬어요. 자, 이제 언약이라는 말이 히브리서에 워낙 많이 사용되어지니까 이제 익숙하죠. 이때에 우리가 조금 더 기억해 놓으면 좋은 게 있습니다. 언약은 상대방이 나하고 자 이렇게 하자 그래가지고 약속을 해서 딱 지키기로 해서 이루어져 가는데 상대방이 못 지키더라도 내가 지킨 거예요. 그게 언약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약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렇게 서로가 약속하는 것을 쌍무적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게 쌍방간에 했다라는 거죠. 근데 언약에는 이렇게 쌍방간에 한 언약만 있는 것이 아니라 편무적 언약도 있습니다. 편무적 언약은 뭐냐면 일방적으로 약속을 맺은 거예요. 상대방 아무 말 안 했는데 일방적으로 약속을 맺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신약의 은혜입니다. 은혜는 내가 받고 싶다고, 받기 싫다고 그냥 하나님이 주시면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면 그냥 받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왔다가도 하나님 은혜 주시면 그냥 받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편무적 언약이 있습니다. 자, 이 언약의 세계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게 뭐냐면 편무적 언약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 사람이 못했잖아요. 내가 지켜내잖아요. 근데 내가 이 말을 약속을 했다가 내 인생의 끝이 왔어요. 내가 죽게 되었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말하게 되죠. 상대방이 동의 안 해요. 그냥 내가 마지막으로 말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아들 주고, 이거 저 딸 주고, 이거 하나님께 드리고. 뭐예요? 유언입니다. 유언은 이거 해야 될까요? 말은 이게 아니라 그냥 말씀하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냥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유언의 효력이 있나요? 없나요? 나는 합의 안 했는데요? 상관없어요. 유언은 효력이 있습니다. 변호사가 딱 도장 찍어 놓으면, 그냥 유언장 딱 써 놓으면 자녀의 의견 하나도 반영 안 해도 100% 효력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지금 새 언약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거기에 어떤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유언과 같이 중보자가 이룬 그 효력이 우리 안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니, 나는 그런 거 들어본 적도 없는데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요. 나는 그런 계약을 참여하지도 않았는데요. 상관없어요. 이것은 새 언약의 중보자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는요, 내가 열심히 이루어서 지켜내야 할 것도 있어요. 맞아요. 근데요, 우리 삶에는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도 있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그냥 부어주시는구나. 나는 그럴 자격도 그런 모습도 아닌데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여기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중보자의 능력이에요.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일방적으로 베푸셔서 우리로 그 자리에 세워가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면 새 언약의 중보자가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해결해 주십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는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중보자는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 이 땅과 자연 사이에서, 이 땅과 사람 사이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에 해결하여 주십니다. 특별히 짐승의 피로 해결하지 못했던 부분을 중보자는 완전히 해결하십니다. 짐승의 피로 해결하지 못한 것은 부패되어진 우리 마음이었어요. 깨끗하지 못한 우리 마음인데, 중보자는 우리 마음을 완전히 깨끗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일을 당해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다 해결하십니다. 우리 안에 그 능력이 있어요. 주님이 완전히 해결하시는 거예요. 정말 생각도 안 날 만큼 해결하시는 거예요. 아이를 키우다 보면 이 사실을 많이 깨닫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요, 제일 부모님이 관심 있는 게 잘 먹나 잘 싸나예요. 애가 화장실을 좀 안 가기 시작하면 벌써 걱정이 돼요. 아, 이거 잘 싸야 되는데, 또 안 먹으면 잘 먹어야 되는데, 10년만 지나도 그 걱정, 염려는 생각도 안 나요. 내가 얘를 보고 잘 먹나 잘 싸나 이런 생각했던 게 기억도 안 나요. 10년밖에 안 지났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요. 좀 목사님 모르겠어요. 10년만 기다리세요. 지금 문제 생각도 안 날 거예요. 지금 가지고 있는 고민 생각도 안 날 거예요. 주님이 다 해결해 놓으셨을 거예요. 그게 너무 마음 매이지만, 이거 어떻게 해결해?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너무 많이 경험하는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주님의 때에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중보자의 능력이거든요. 두 번째로, 중보자는 오늘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는 거예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어사, 그렇죠? 속량하려고 해결하지 못한 피의 일들에 대해 속량했어요. 그리고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두 번째는 영원한 기업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나할라죠. 나할라.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은 두 가지였죠. 하나는 정복, 하나는 분배였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간통하는 게 나할라 기업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주어져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계속 공급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이 기업이죠. 가나안 땅이 그들의 기업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더 소중한 기업은 이스라엘 그들이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더 중요한 나할라 개념이 있습니다. 중보자의 능력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땅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역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누구나 다 알게 되어지는 거죠. 두 번째,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나할라가 되어서 기업이 되어져서 이 땅에 사용받고 막 꿈꿔지고 하나님 가운데 막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스피릿교회 성도님들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인생에 이런 공동체는 또 만나기 어렵습니다. 물론 하나님 또 만나게 하실 수도 있죠. 근데 어제 총장님도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시고 나서 너무 좋은 교회라고. 예배 한번 드리고 말씀 딱 전했는데 그 가운데 영적인 분별력 속에서 40년을 목회한 목회 속에서 목사님 너무 좋습니다. 너무 귀합니다. 정말 이런 공동체가 세워져야 되는 한국교회 큰 게 하나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 안에 역사하고 꿈꾸고 소망하는 일들,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들의 나할라예요. 우리 자체가 이미 복입니다.
근데 세 번째가 있어요. 뭘까요? 그들은 레위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레위는 땅을 못 받잖아요. 왜요? 나할라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기업인 거예요. 즉 중보자의 능력은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동시에 우리에게 나할라를 주셔요. 내 삶의 영역을 주십니다.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그때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어머, 나는 준비가 안 됐는데, 나는 아직 집도 없는데,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영역을 주실 때 그게 축복이에요. 그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무엇보다 시간이 지나 보면 하나님 그분이 나의 나할라 기업됨을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자꾸 주님 얘기하고 자꾸 하나님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나의 나할라 되어지는 게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기 때문에. 중보자는 이 사실을 한없이 풍성하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아프리카 땅에 갖다 놔도 이 일이 일어나고, 인도네시아 땅에 갖다 놔도 이 일이 일어나고, 삶의 척박한 자리에 갖다 놔도 이 일이 일어나고, 직장에서도 이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중보자의 능력이 막 일어나는 거죠. 나의 나할라입니다. 아, 이거 하나님 나한테 주신 영역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루시는 겁니다. 그 무엇보다 그 하나님이 나의 고백이 되어집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나할라가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누구에게 주시냐면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즉 이 땅 가운데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중보자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때마다 뭐 하시겠어요? 부르시는 거죠.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심이 뭔지 아시겠죠? 부르심은요 축복이에요. 부르심은요 그 자체가 복이에요. 부르심은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왜 나를 목사로 부르셨을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이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아내는 좋겠다. 남편이 목사라서. 왜? 적어도 하나님은 무서워하고 하나님은 사랑할 거니까.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차피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별로 안 부르신가 본데 알았어요. 그렇죠 뭐.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하냐면 똑같이 살아가는데 하나님으로 부름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 그 일을 어떻게 합니까? 다 똑같아요. 장로님으로 부름을 받고 권사님으로 받고 특별히 직장에서 부름을 받고 가정에서 다 한 번도 안 가본 영역이에요. 근데 부름을 받을 때 그것이 축복인 것은 하나님 때문에 그 영역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하고 있는 게 제일 복이에요. 나도 그게 제일 큰 축복이에요. 왜? 하나님이 부르셔서 낯선 땅에 서게 하시지만, 가보지 않은 곳에 척박한 땅에 서게 하시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같이 그곳에 있는데 얼마나 그곳이 어떤 곳이 좋지 않겠습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것이 어떤 일이건 이 사람들은 너무나 감사하고 좋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실 때마다 다 낯선 땅이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다 우리에게 너무 먼 그런 이야기처럼 들려요. 안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 자리로 나아가 그 땅을 정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그곳은 우리의 축복의 땅이 되어지는 거예요. 중보자는 우리 안에서 형제로 함께 하셔서 그 가운데
어떠한 일들도 하지 못했던 죄의 영향력에서 자유케 주신 거예요. 이 성전이 그런 성전입니다. 세상에 어떤 죄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해요. 그러니 이 땅에 어떤 문제도 나를 조금도 기스 낼 수도 없어요. 상처 낼 수도 없어요. 그 중보자의 능력이 뭐냐? 해결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이 해결하지 못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해결해 주십니다. 해결해 주십니다. 동시에 우리에게 나할라를 허락해 주세요. 분명히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영역을 또 주시고 또 주실 때 그 나할라에서 하나님이 나의 나할라 되는 기업 되는 그 영원한 기업에 다다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거 주세요. 세 번째로 우리에게 부르심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에 우리를 두드리시고 초대하실 때에 여러분 이게 말할 수 없는 축복이요 은혜입니다. 이 증보자의 능력이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 아침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찬양하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모습을 따라서 우리 마음에 마음껏 주님을 높여드리고 마음껏 주님께 감사드리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얼굴에 미소를 가득 머금고 우리 사랑하는 주님 앞에 우리 영광과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우리 다 같이 올려드리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